저는 오늘 여호수아기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기 2장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기에서 우리 1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백성에게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큰 걸 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요,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라합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외적으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창녀라고 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업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귀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나이가 필요 없고요, 믿음에는 남녀가 필요 없고요, 믿음에는 빈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은 소녀일지라도, 작은 소년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제 4명의 사람이, 4분이 오늘 침례를 받았는데, 나이가 어때요 여러분? 다 제각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를 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깊은 얘기를 해보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결코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면 깊숙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습보다 우리는 사람의 속중심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의 속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을 쭉 생각하면서 한 예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그 청소년부 때 수련회에 갔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저쪽 가평 쪽에 갔는데, 여름에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교회에서 천막을 쳤어요. 네, 지금은 좋은데 뭐 어떻게 수양관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천막 치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자리 깔고 단체로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니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그래서 강가에서 좀 많이 떨어진 데다가 천막을 치고 청년들이랑 이 청소년들이랑 전도사님, 목사님 해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신나게 수련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이 불어나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물이 이 텐트를 덮쳐버립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집중호우가 내려서 강물이 이 텐트를 다 쓸어버리니까 여러분, 갑자기 다 도망 나왔어요. 수영을 못하는 학생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줄 아는 청년들하고 고등학생이 고학년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얘네들을 다 구출을 하는 거예요. 막 구출을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학생이 안 보여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이 학생, 여학생 한 명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녀요. 그 유일하게 소원이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런 집에 아이가 수련회에 왔으니 부모님의 찬성으로 왔겠어요? 반대로 온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수련회에 왔는데 그날 물이 범람해서 지금 이 아이가 실종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찾았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밤새도록 찾아서 정말 이제는 지쳐서 사람보다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는데 아침이 되고 구조대원들이 이 여학생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시신으로 발견이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난리 났고 또 이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한테 욕을 하고 교회를 내가 고소를 하고 가만 안 두겠다고 막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일날 예배는 그 교회 예배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 주일날이 됐는데 교인들이 이제 큰 상실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교회 문이 딱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교회 한가운데를 딱 지나옵니다. 맨 앞에 앉으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오늘 예배 완전히 망쳤구나. 목사님이 강대 이 상에서 뛰어내려갔어요. 90도로 절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교회에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우리 예배드리러 왔어요. 목사님 예배드리러 왔어요. 목사님은 완전히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온 집안이 다 지금 이제 완전히 우울감에 빠져서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 동안은 진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볼 때는 내 새끼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손녀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내 새끼가 내 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가 정신을 팍 차렸대요. 야 우리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손녀딸 얘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죽으면 얘가 기뻐하겠냐? 그랬는데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평생 소원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야.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 평생 소원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럼 우리가 주저할 게 뭐가 있냐? 우리 그 손녀딸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원했던 그 소원 들어주자 해서 그 가족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 아이를 만나자고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녀의 믿음입니다. 이 소녀는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할머니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날마다 엄마, 할머니, 아빠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기로 나는 정말 이게 소원이에요를 매일같이 얘기해요. 매일같이 구박받고 매일같이 핍박받았는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집에 오기만 하면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결국 이 작은 소녀가 비록 하나님께 빨리 갔지만 이 가족은 그 소녀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나이 어린 작은 소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에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 큰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볼 때는 작은 믿음이고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산을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합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무시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작은 믿음 하나로 그녀와 그녀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게 이 여호수아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원하시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볼 것은요,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 것 같으세요? 단 한 가지예요. 라합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라합은요, 여러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아멘. 여러분,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라합의 집에 머물더라입니다. 라합의 집에 몰래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라합이 이들을 받아들여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환대를 해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창녀의 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라합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창녀로, 육신의 눈으로 내 정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고 들어갔죠.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들을 그곳에 머물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무슨 얼마나 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리고가 이제 그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한번 보시면 요만합니다. 엄청 크죠? 엄청 작은 성이에요. 지금 이제 이것도 멀리서 잡은 건데요. 이렇게 높이 솟은 곳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아닙니다. 요르단강을 딱 건너오면 곧바로 처음 만나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곳은 뭐냐면 천혜의 요새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저 거의가 다 군인들이에요. 인구는 최대 1,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성이니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쉽게 발견한 거예요. 큰 성이고 사람이 많았으면 발견이 안 됐을 텐데 작은 성이니까 2명 들어온 것도 쉽게 눈에 띄었어요. 자, 이게 보면 보건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돌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모든 성벽이 무너졌을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적군이 하나를 부시고 들어와도 그 다음 부시다가 다 죽을 수가 있는 구조예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용사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더군다나 여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아모리족이 지키고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아도 굉장히 힘이 세고요.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을 지금 점령하러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 성이 어떠한 성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냥 두셔줄 수도 있겠지만 왜 정탐을 할까요? 나의 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이것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러한 성을 부시려면요 엄청나게 이 성을 공성 무기라고 해요. 성을 부시는 거대한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진 건 뭐였나요? 그냥 가축치는 막대기들, 그 다음에 뿔 나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을 오늘 여호수아기 2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평안하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르단 강을 어떻게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 강을 이제 이 사람들은요 홍해 바다를 가른 거를 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했는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족의 가장 큰 왕인, 가장 힘센 왕인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진멸했는가를 들었어요. 그러한 백성이 지금 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직 창녀 라합만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거든. 즉 이 라합은 믿음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이요 여러분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그를 알고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주로 이 당시에 여러분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야 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빈하게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어떤 배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가장 비천한 곳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장 말씀 보면 신명기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틀이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파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산왕 옥의 키가요, 여러분 9큐빗이면 거의 4m예요. 4m. 1큐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9큐빗이면 거의 4m가 되는 키예요. 그리고 이 너비는요 1m 8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장수였고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모리족 속의 거대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여리고성도 아모리족 속이었죠. 바산이라는 지역은 이 지도로 보면요 여리고성이 여기 있으면 갈릴리 지역으로 쫙 올라가면 바로 갈릴리 지역 못 가서 바로 여기가 바산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죠. 가까운 지역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왕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진멸한 이야기가 여러분 40년 동안 이 여리고성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요 여러분 광야를 쫙 40년 돌다가 이제 바로 자기들 코앞에 와요. 여러분 40년 동안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라합이 몇 살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한 50세라고 한다면 라합은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저 민족이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저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의 사람들에게 내가 붙으면 내가 살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4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한 일은 창녀일이었어요. 가장 낮은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덕이 안 든 만한 일들이었어요. 다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겉모습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싸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라합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라합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이 정복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싸우려 할 때에 먼저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만일 그 도시가 화평에 화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그 도시가 너와 화평이 지내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애워쌀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도시의 남자를 다 칼날로 치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선전포고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테니 이제는 화친을 해라. 우리의 종이 되라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게 구원의 원리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확 인도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그것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성문을 열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 복음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인데 만약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 아닌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 다른 백성에게 선전포고를 할 때 이 선전포고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멸망의 선포지만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종이 되기 싫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지배당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게 설사 하나님이라도 나나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오시옵소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이지만 영원히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모든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요 40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였지만 오로지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믿어서 남아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여러분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고 멸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잠잠하게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으로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저희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노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대홍수가 난다, 엄청난 홍수가 있을 거라는 걸 말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중에, 그의 형제자매 중에 그의 부모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라합은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와 그 집안의 온 집안과 또한 누구든지 너의 집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대신 그 집을 나가면 그 사람을 죽여도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영어로 보면 believe인이에요. I-N. 인은 여러분 아니라는 뜻이에요. 밖은 뭐죠? 밖은 영어로 out. 여러분, out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out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구할 때 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out은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in은 뭐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believe in이라는 건 believe in Jesus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과 큰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 지금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두려움과 결코 어떤 낙심과 절망을 주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과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똑같아요. 라합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날까지 라합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합이 여러분 누구를 낳죠? 라합을 통해서 라합이 유다 집안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벳을 통해서 이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집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라합의 작은 믿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중심을 보시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든지 비천함에 있든지 그녀의 겉모습과 인생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계보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별거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바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구원의 가능성,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형통함과 하나님의 성공함이 그를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가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여러분 궁핍하고 또한 괴롭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미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궁핍함과 가난함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소녀를 통해서 여러분, 작은 믿음이 한 가정을 구원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이었을까요? 이 작은 믿음으로 한 가정이 구원받고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딸이 저렇게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딸이 죽게 만든 그 교회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날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천국에서 내가 내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복음의 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녀의 한 믿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업신여길 때가 많아요. 작은 믿음을 그냥 덮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이 내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생명을 살릴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내 믿음이 작다고 해서 게으른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이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면서 라합과 같이 작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